우리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가까이 끄는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을 와서 미시시피주에 있는 리포엄드 신학교, 개혁주의 신학교입니다. 그곳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보수적인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때 그 신학교에서 저에게 큰 충격과 함께 획기적으로 신앙 관점을 바꾸도록 도전이 된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실천적인 거룩과 경건이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과 경건의 실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보다 넓은 관점과 경건한 삶의 적용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의 지식도 배웠지만 신앙생활도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다라는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3년의 공부를 마치고 이곳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에 와서 또 다른 도전을 받았습니다. 트리니티 신학교는 복음주의 신학교입니다. 다양한 교파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비판과 수용 능력입니다. 저는 장로교의 해석과 신학적 입장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장로교만 성경적이라든가 혹은 장로교의 그 성경 해석만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과 순종의 법칙이라는 것은 믿지만 제가 속한 교회만이 유일하게 옳은 해석을 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라는 말의 의미는 날마다 개혁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일한 신앙과 순종의 법칙인 성경에 우리의 기존에 옳다라고 여기는 해석과 교리, 신앙과 삶까지도 날마다 겸손히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에 따라 혹여라도 잘못이나 오해가 발견된다면 그날로 그것을 개혁한다라는 의미가 개혁주의입니다. 그게 날마다 개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해석과 교리가 성경에 근거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옳다라고 믿고 있는 그 해석이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되었는가를 성경을 근거로 또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의 성경 해석이 성경적이고 옳다고는 확신하지만 우리만 옳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경 해석과 신앙생활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믿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해석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언제나 성경 말씀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교단이라면 즉 성경을 근거로 해석의 차이를 서로 차이에 있어서 어떤 견해를 달리 갖고 있는 교단들, 감리교니, 침례교니, 성결교니, 순복음이니 이와 같은 교단과 그들의 신앙 전통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을 가지고 서로의 관점과 해석을 배움으로써 다른 관점을 수용할 능력과 함께 자신의 관점에 대한 성경적인 확신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단과 마귀는 반드시 대적하고 반드시 깨뜨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견과 연약함은 품고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다른 관점과 해석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혹은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정부 형태, 장로교니 침례교니 이런 정부 형태가 어떠해야 되는가, 세례를 베푸는 방식은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같은 성경으로부터 그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정하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해서 이견을 갖는 것은 그것은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이단입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한 진리의 단적인 예가 그 기준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이 가르치는 절대로 어디에서도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타협할 수 없고 해석을 달리할 수 없는 진리이고,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설교 초도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성경 해석에 있어서 큰 도전의 직면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나 신앙 강좌들을 아무 때나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넘쳐나는 시대인데, 너무 무분별하게 그 내용들이 극단적으로 휘둘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해석만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쉽게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단이니 거짓이니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성경적 해석과 신학적인 입장, 그리고 그 교단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극단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성경을 사람들마다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에 사랑과 포용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라고 다 받아들이는 또 다른 그러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극단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 우리는 더더욱 개혁주의적인 신앙 관점으로, 개혁주의의 신앙 관점은 성경을 바탕으로 두는 그 신앙 관점으로 분별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과 성경 해석 아래에 모든 진리와 모든 생각과 이념과 사상을 가져다 놓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생각, 모든 이론, 모든 사상과 이념,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조차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는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가, 그리스도의 진리에 맞는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점이 있고 그리스도께 우리는 모든 것들을 복종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쓸 때에 그 시대의 성도들은 핍박과 위협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도전과 유혹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 사회 속에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전향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흔들림에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 우월성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으로서 충분하다라는 충분성을 여러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구약을 살피면서 해석을 하였고, 이제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잘 마치라는 권면을 후반부에서 반복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핍박과 위협보다도 성경의 진리를 모호하게 하거나 희석시키는 이 시대의 정신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잃게 하고 중도의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러한 도전에 우리는 또한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더욱 확신과 소망으로 견고히 붙들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시카고의 어느 미국 장로교단에 속한 한인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인데, 우리 PCA 교단은 아닙니다. 유명한 미국 교회의 장로교 교단이고 또 한인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인데, 사석에서 다른 목회자들과 이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은퇴하고 나면 자기는 캐톨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개신교회와 교인은 너무 배타적이고 외식적인데 가톨릭은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그러고 싶다라는 겁니다. 현직 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그런 소리를 하는 것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충격 안 받으십니까?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목회자라고 복음주의 장로교 신학교 나왔다고 다 똑바로 말씀대로 가르치는 목회자 아닙니다. 저의 첫 번째 반응은요, 그럼 그 사람 사기꾼이지. 왜요? 자기가 믿지도 않는 거 설교하고 있으니까. 사기꾼이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모르는 목회자 밑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고 속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안 됐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시대의 신앙사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고 인간의 소욕과 편리에 따라 선과 악을 마음대로 정하고, 그래서 진리를 흐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목회자, 신학생, 교회와 교인이 점점 증가해가는 추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좋게 하고 기쁘게 하는 주장과 사상을 하나님 말씀에 끼워 맞춰가면서 자신이 모든 진리의 중심인 양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그런 오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주장에 맞지 않으면 배척하고 쉽게 정죄하고 극단화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극단화 아닙니까? 양극화 아닙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기준이 된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가장 근본적인 죄의 모습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 시대마다 죄의 도전과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무너뜨리려는 이러한 유혹과 시도는 다양할지라도 그것에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바른 길을 인내하며 갈 수 있는 비결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말씀 그리고 그의 복음을 온전히 붙드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진지하게 상고하고 공부하고 알고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과 관점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경외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마치라는 권면을 반복해서 주고 있는 가운데 특히 12장에서는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지침들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실제적인 지침 가운데에 믿는 우리가 열정과 희망과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동기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격려해 주는 그러한 약속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 안에 있는지, 또한 어떠한 확실한 약속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도 더더욱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잘 마칠 수 있는 용기와 격려를 계속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18절부터 24절 말씀에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위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영적으로 어디에 서 있는가를 깨닫게 함으로 용기와 격려를 얻게 합니다. 둘째는 25절부터 27절에 성도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셋째는 28절과 29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성도의 삶을 더욱더 격려를 받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열정과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용기와 격려를 주는 동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 있는 곳이 시온산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곳은 시온산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의 새 언약 안에서 영적으로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18절부터 24절에 보면 두 개의 장소, 즉 두 개의 산을 서로 대조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18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하는 장소로서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에서 말씀하시는 장소는 시온산입니다. 신의 산과 시온산은 둘 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신 임재의 장소,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를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는 이유는 구약, 즉 옛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모습과 지금 신약, 즉 새 언약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를 대조해서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시내산,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받는 은혜들, 그것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18절과 22절을 보면 너희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신자들이 영적으로 서 있는 곳은, 너희가 서 있는 곳은, 우리가 다다르고 서 있는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의 시내산에 대한 설명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다다라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의 그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다다른 것이 아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그때에 더 말씀하지 아니기를 구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그 내용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또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강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본 현상들이 18절과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큰 소리와 함께 불이 붙는 산, 어두운 구름, 그리고 흑암과 폭풍, 큰 나팔 소리,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음성,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것이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상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그 현상 앞에서 무서워 떨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너무 무섭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두려워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을 느꼈기 때문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서게 될 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바로 그냥 인스턴틀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절에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불완전하고 불의한 자는 그 앞에 나아가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느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짐승이라도, 날마다 그 산에 돌아다니던 짐승이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그 시간에 그가 거기에 있게 될 때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면, 하물며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완전한 그 모든 임재가 아닌 임재의 현상만으로도 그 앞에서 그 음성만으로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시내산에 관한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너무 경솔히 여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마음씨 좋은 옆집 할아버지 정도로 인자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미하고 두려우신,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던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앞에 우리 죄인들은 한순간도 설 수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임하셔서 당신의 존재의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드러내시면 우리 인간들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처럼, 아,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정결한 그의 눈을 피할 수도 없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의 판단 앞에 나의 모든 잘못과 더러움, 사람들 앞에서는 핑계댈 수 있고 사람들 앞에는 변명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 감출 수 있었던 모든 거짓과 탐욕 다 남김없이 드러나서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과 진노 이외에는 받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 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불완전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멸망 가운데 있음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장차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선다면 그 두려움은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다 모아놔도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고자 하는 그 심판의 설명도 필요하지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라고 변명할 거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다 펼쳐지고 우리도 그것을 다 함께 보면서 감추거나 변명할 수도 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죄악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 어떠한 사람이든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멸망과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외에는 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22절에 그런 거룩하신 그 무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른 것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 것이 아니라 22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하는 성도라고 이야기했죠. 그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곧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설 수 있는지 서게 될 것인지를 깨달으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으니 믿음의 경주를 이 세상에서 다른 무엇 때문에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는 격려입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제적으로 장차 이를 곳이 아니라 이미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들이 예수 안에서 주어졌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 장차 완전하게 누릴 그러한 약속들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예수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성도는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을 때에 우리가 다다른 곳,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현재 서 있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재 상태는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알려줍니다. 7가지의 숭고한 상태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7가지를 이렇게 쭉 묵상해 보면서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크레딧 카드 가지고 계시는지. 크레딧 카드 한 1년에 한 550불 그 연 회비를 내면 많은 멤버십의 그런 그 베네핏이 있죠. 그거 가지고 가면 이런 베네핏이 있고 저런 베네핏이 있고, 공항에 가면 라운지에 아무 때나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나오는 7가지는 마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멤버십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나아가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불완전한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천만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특히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그 천사들의 파티에 참여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곧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예로운 손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의 이 영광과 승리, 구원의 승리의 그 기쁨을 당신은 못 들어옵니다라고 막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쁨의 자리에, 그 구원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 총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와 연합된 우리는 예수와 함께 후사가 되었다. 즉 유업을 이을 장자의 복을 함께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장자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하늘에 있는 장자들만이 모이는 그 모임에 우리가 또한 장자로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긴 장자 아니면 못 들어와. 하나님의 장자들만 들어오는 곳이야. 그 모임에 우리의 멤버십이 있다, 속해 있다라는, 우리도 거기에 속했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네 번째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영생의 복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복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다섯째로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이란 곧 승리한 교회를 의미하죠. 믿음의 성도들은 그 승리한 교회, 그 성도의 무리에 속하였고 거기에 연합된 자로서 그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모습 이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불의함과 어리석음이 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반열에 들게 하셨고 승리한 영들의 회에 속하였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 안에서 성도들의 궁극적인 그 도착점은 승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너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히 붙드는 자의 결국은 승리입니다. 여섯 번째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께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의 위대한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백성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하기를 요청하였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7번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의 피, 보응과 심판을 호소하는 피인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뿌린 피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음을 말씀합니다. 아벨의 피는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의 보응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린 피는 이 죄를 주께서 담당하셨으니 이들을 정결케 하였으니 주님 받아주옵소서라는 용서와 화해의 생명을 말하는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함과 의로움, 죄사함과 거룩함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것이,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버리고 옛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 약속 천국의 복음, 이 모든 소망들을 다 들었는데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 사는 복과 특권과 능력과 소망의 확신을 알지 못하고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신자가 이른 곳, 그리고 이르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른 곳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이 복과 은혜가 있는 곳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포기하거나 뒤로 하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붙들라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두 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이나 도전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에 굴하지 말고 심지어 생명을 잃더라도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배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여 거역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면, 하늘로부터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그 구원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더더욱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폐하여질 것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복을 붙들라라는 것이죠.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모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우리 한국말인데 잘 이해도 못하겠죠. 이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땅이 흔들리고 진동함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심판을 나타내셨는데, 장차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한번 땅과 하늘을 진동하신다.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흔들어 변동과 변혁이 있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될 날이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야기합니다. 진동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일시적이고 세속적이고 쇠하고 썩어질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라는 것은 영존하는 것, 하늘에 속한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운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원한 것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다 털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좋은 외투를 하나 아주 비싼 것을 갖고 왔는데 모르고 그것을 아무데나 놨어요. 거기에 옷 공장에서 다른 천들도 묻어있고 실밥도 묻어있고 실타래도 붙어있고 먼지도 붙어있고 휴지 조각도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중한 것을 알고 그 옷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집어 올려서 흔드는 것이죠. 다른 모든 쓸데없는 것들 털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행하실 일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세속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다 하나님 털어 그것을 다 태우시겠다, 다 소멸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순종으로, 헌신으로, 충성으로, 그리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인내로,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바라고 확신과 소망과 약속으로 받은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 예수께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을 저버리고 타협하는 것은 마치 좋은 옷을 버리고 천조각들, 실밥들과 실타래들을 붙들고 그것을 귀한 것인 마냥,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쫓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동케 하시는 날에 모두 없어질 것이지만, 오직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은 주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로 남아 있게 될 것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믿음과 헌신으로 주님을 따랐던 그 우리의 모습만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의지한 그 모습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 휩쓸리지 말고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처럼 소멸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심판으로 태우시는 불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섬기라 말씀합니다. 28절과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불로서 멸하시는 두려운 분이십니다.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악을 벌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다, 이 사실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반응이 뭡니까? 첫 번째 반응은 은혜를 받자. 이 은혜를 받자라는 헬라어 말은 감사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인데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모습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소멸될 것이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진노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멸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소멸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얻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라는 이 모습 때문에 우리는 먼저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은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겁니다. 섬긴다라는 이 말에는 예배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 여기서 이 두려움은 노예적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과 애정의 두려움인 것이죠. 경이로움으로 또 경이감과 기쁨의 두려움으로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배의 초점도 무엇에 있습니까? 내가 기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라는 하나님이 초점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경건함으로 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를 드림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의 복을 얻어 나아가는 은혜를 얻었으니 마땅히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권면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에 다다른 자입니다. 또한 진동치 못할 그 영원한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 그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잠깐 있다 없어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순종과 경배의 삶을 신실하게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심판자이시고 어미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는 무엇으로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베풀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안에 믿음으로 의지하여 거하는 길 외에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서야 하는데 오직 유일한 준비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수의 은혜, 예수의 복음 위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오늘 되어지고 그 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면 이제 그 나라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더 헌신과 충성을 주님 앞에 드려 나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